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430년을 기다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430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 주님은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냐면 동일한 41절 말씀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요, all the Lord's division, 노예로 들어갔었는데, 노예였었는데,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그 순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군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70여 명으로 애굽 땅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치면 많은 학자들이 적게는 120만에서 많게는 200에서 30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출발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재밌게 그 출발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지금 이 달이 너의 1년 중에 첫 번째 달이다. This is the first month of the year and this is new year. 새로운 해로 지금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참 좋은 거예요. 벌써 2013년도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3월 달이에요. 여러분, 2012년 마치시면서 2012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2012년 마치시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2013년에는 이제 조금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가 봐야지. 내가 결심한 거 한번 이루어 봐야지. 그런데 2달 지났는데 아직도 못하고 계신 분들 혹 계실 거예요.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리라. 그런데 아직도 창세기 15장에 머물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예요? 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2월달까지만. 그리고 3월달부터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또 소망 가운데 새롭게 하게 합니다.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주시면서 이제부터 너의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 The new year starts right here and this is your first month. 바로 지금이 1월 달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새롭게 시작하면서 너의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삶 속에, 너희 민족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력으로 지금도 이 달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지금 이 달이 우리로 하면 3월이나 4월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아빕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가끔가다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아빕월. 그래서 그것이 1월 달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January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좀 언어가 바뀌어서 이제는 아비월이라고 안 부르고 니산월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느헤미야서의 니산월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옵니다. 즉 제뉴얼입니다.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나 이 출애굽시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면 그 순간을 1월달을 만들어 버리시고 새로운 새해로 그렇게 만드시고, 또 동시에 오늘 읽은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국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바로 적혀있는 NIV에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표현해 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Because the Lord kept vigil that night to bring them out of Egypt. 여러분, kept vigil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vigil이란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샘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The Lord kept vigil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밤 새셨다, 꼬박 밤새셨다.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을 위해서 밤을 새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밤을 새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쉬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 쉬무르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번역되냐면 불침번 또는 지켜보다, 지키다 이런 뜻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밤을 샜는데 그냥 꼬박 TV 보느라고 밤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나오는 일에 온전히 지켜보시면서 그들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것에 온전히 신경을 다 쓰시고 그렇게 밤을 새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밤을 샌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시 여기고 그만큼 신경을 쓰시고 그만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 밤을 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그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절에 뭐라고 적혔냐면요, All the Israelites are to keep vigil to honor the Lord. 똑같이 너희들도 그날을 밤을 새야 하는데 앞으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언제까지? Generation to come. 대대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내가 지금 출애굽을 시키는 이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긴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 날을 기억하고 중요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게 하십니다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출애굽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귀한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말을 바꾸면 우리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출애굽 기억하죠 뭐. 그런데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우리들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임을. Only God is God. He wants us to remember. He's letting us to remember only God, only Jehovah is God.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재밌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10번째 재앙을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리는 그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붙어 있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아니 지금 애굽에게 지금 재앙을 내려서 지금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하는 건데 무슨 애굽 신에게 무슨 벌을 내리는 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9번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내린 그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재앙들이 그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이미 애굽 땅에 팽배해 있던 신들, 애굽 땅에는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웬만한 게 다 신이었어요. 그 신들을 향한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다, I am that I am을 증명하고 벌하시는 그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에도 신이 있었어요. 애굽 땅에는 풍요의 신입니다. 나일강의 물을 통해서 정말로 풍요롭게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 신의 이름이 하피입니다. 하피. 이름도 좀 이상하죠. 뭐 하피, 해피 뭐 그런 건데 이 하피라는 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그들이 숭배했던 나일강인데 그것이 피로 변해서 아무 쓸모없이 거기서 물을 갖다가 먹을 수 없게 만든,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두 번째 내린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네, 두 번째 내린 재앙이 개구리입니다. 그런데 애굽에는요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개구리 모양을 한 신이 있었어요. 그게 헤케드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 그래서 개구리 그 신을 숭배했는데 여러분 개구리를 온 애굽에다 풀었어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개구리를 제발 없애주세요. 자기네가 믿는 개구리 신인데 그 개구리를 없애주세요 할 정도로 모든 재앙들 속에 이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벌이 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에 있는 신은 신이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은 단 한 분뿐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 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왜 이 과정들을 10번의 재앙을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기억해 하시고 내가 지금 애굽의 신들을 벌하는 것을 왜 직접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애굽의 문화 속에 익숙해져 있어요. They're accustomed to their culture. 그런데 그 문화가 우상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미국의 크리스천 학자 중에 조지 바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유명한 책이 여러분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Frog in the Kett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전자 안에 개구리라는 책입니다. 꽤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개구리를 갖다가 주전자 안에다 넣고 뜨거운 물이 있는 데다 개구리를 탁 넣으면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그러면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자마자 팍 튀어나옵니다.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뜨거우니까요. 그런데 개구리를 잡아다가 주전자를 넣고 찬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그 속에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물이 차가우니까 편해서 그냥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밑에다가 조그만 알코올 램프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1초에 0.017 섭씨, 느껴지지도 않는 아주 천천히 데폈어요. 네, 끓였지요. 아주 천천히 뜸을 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개구리가 튀어나왔을까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개구리가 아주 편하게 맛있게 익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왜요? 왜 개구리가 튀어나오지 않았을까요? 물이 이제 펄펄 끓고 있는데. 여러분 물의 변화가 너무 조금이니까 1초에 섭씨로 0.017,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온도가 변하는데 개구리가 못 느끼니까 자기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냥 나중엔 뜨거워진 상태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모르는 이 세상, 정말 예수 없는 이 세상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주전자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존재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내가 신문을 보다가 기가 막혔어요. 한국에서 2주 전에 제가 가평에서 저희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셔서 가평을 제가 자주 놀러 갔었습니다. 근데 가평에 통일교 본부가 있습니다. Muniz, the center. 그런데 2주 전에 통일교 본부 무슨 큰 gym인데 거기서 2,500쌍의 합동 결혼식. 2,500쌍의 합동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어느 나라 사람하고 어느 나라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매치해줘요. 이제는 문선명 씨도 죽었는데 문선명 씨 와이프가 이제 앞에다가 신랑 신부를 해놓고 제가 이 영상으로 봤습니다. 손을 이러면 전부 다 막 너무 기쁘게 받아. 지금 처음 만난 남자예요. 아프리카 남자예요. 일본 여자예요. 그냥 결혼해요. 유럽에서도 왔어요. 같이 그러고 결혼해요.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못 알아듣는 표정 보니까 동양인인데 외국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대화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은혜로, 참 부모가 누구냐면 문선명 씨와 문선명 씨 와이프예요. 제가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이 그거 보면 어떠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 미친놈. 그럴 거예요.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짜야.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곳에 담겨 있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런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속에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사람에게는 문선명이 참 아버지고요. 문선명 와이프가 참 어머니예요. 한국이 성질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외국에서 그 통일교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키스를 해, 한국 땅에다가. 되게 지저분한데. 참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다 보면 잘못된 것을 몰라요. 잘못된 걸 몰라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죽이는 게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한 주 전에 목사님 자녀입니다. 백인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어머니는 사모님이시겠죠. 총으로 쏴서 부모를 죽였습니다. 애가 15살인가 16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잡아다가 왜 그랬냐고 인터뷰를 했으니 물어봤죠. 당연히 잡아왔죠. 얘가 멕시코 선교도 아버지하고 다녀왔어요. 얘가 주일을, 아버지가 목사니까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그런데 왜 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죽였냐? 엄마를. 그랬더니 같이 집에서 대화 나누는데 엄마가 자기를 짜증나게 하더래요. 그래서 총으로 쏴서 죽였대요. 어머니들 조심하세요. 네, 짜증나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짜증나게 해서 총으로 쏴서 죽였대요. 그런데 얘가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경찰한테 잡혀왔는데도 경찰하고 대화 나누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게임 너무 재밌다고 경찰한테 소개하더래요. 게임 중독이에요. 근데 무슨 게임이에요? 죽이는 게임이에요. 요즘 아이들 게임 보세요. 남자애들 하는 게임이요. 칼 휘두르면요 팔이 떨어져 나가요. 게임 자체에서. 총 쏘죠. 피가 팍 튑니다. 그것에 익숙하게 그것에 있다 보니까 게임이 너무 재밌으니까 자기가 총을 쏴서 피 튀는 게 게임하고 분간이 안 가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만을 갖고 세상의 문화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으로 들어와서 날강의 신이든지 개구리 신 같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더러는요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으로 나를 주장하고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인데 어떨 때는요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우리 자식 최고예요. 어떨 때는 내 직업이 하나님이에요. 직업 외에는 다른 거 우선순위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그들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 애굽의 신들을 벌하리라. 뭐예요? 이제는 세상에 있는 우상 숭배라던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너희들이 기억하고 나와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세와 함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같이 시키잖아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32장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애굽에는요, 황금소 신이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네가 살아왔고 보아왔고 했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있었던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황소신의 이름이 아피스예요. 그런데 모세가 와서 화가 나서 아론에게 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랬더니요, 아론이 참, 저기 적혀있죠. 저기 아론의 대답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탁 했더니 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금을 빼와다가 물에다가 던졌는데 얘가 그냥 자동으로 그냥 황금 송아지가 돼서 나왔어요. 이 말이 안 되는 변명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아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신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의 무서움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신의 무서움이 내 삶을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삶은 세상의 신의 모습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돈이라는 신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라는 신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직업이라는 신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목적이라는 신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신이 되어져서 내가 그것에 복종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이 너의 삶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삶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 삶, 애굽보다도 더 힘든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우상들을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담고 살아간다면 정작 필요할 때 우리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 모릅니다. 아론을 욕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시편 106편 35절 36절에 봤더니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의상들을 섬기며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즉 세상과 섞여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있던 우상들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에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못하는 올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함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살고 죽는 것이 어린 양의 피에 있음을. 지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재앙이 이 애굽에 임하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넘어가겠다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들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영어로 Passover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히브리어로도 비슷해요. 패스했다. 그래서 Passover, 넘어갔다. 무엇 때문에요? 그곳에 있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즉,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의 표시만 있으면 높으나 낮으냐, 나이가 들었냐, 나이가 안 들었느냐, 짐승이냐, 심지어는 사람이냐, 아무 상관없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지나가시겠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하셔 주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즉, 살고 죽는 것이 단 하나에 달려 있었어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한국 조직폭력배하고 조폭하고 목사와 공통점이 있답니다. 참, 목사를 비교해도 꼭 조폭하고 비교하면 참, 제가 목사지만 좀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특징들이 있답니다. 제가 들으면서 막 웃었어요. 첫째, 검은 양복을 즐겨 입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회색 옷 입고 왔습니다. 검은 양복 안 입고. 두 번째, 무리지어서 다닌다. 한국 목사님들은 그 신방 다닐 때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많은 전사님들 데리고 다니니까 또 조폭들이 그러고 다니잖아요. 세 번째 공통점, 피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네. 맞죠? 목사들이 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드라큘라들이 모여있냐, 무슨 주의 피를 믿느냐. 분명히 기독교는 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기독교가 피 이야기를, 보혈 이야기를, 왜 피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아시면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유월절에서 시작이 됐어요. 지금 유월절의 이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생명을 구원해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표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죽어가는 세상 속에,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 담겨있는 그 후대 모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피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도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 구속은 수갑차는 구속이 아니라 redeem, 구원받은 것은, 그런 뜻입니다. 구원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즉,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예표가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은 넘어가셨거든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Passover.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즉, 이 땅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들,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자는 그 유월절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여야만 합니까? Why Jesus? Why only Jesus? How about Buddha? How about Mohammed? 그런데요, 첫 번째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즉, 예수 위에는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욕먹는 겁니다. 좀 마음을 열죠. 좀 다른 사람도 좀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고 좀 그래서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종교라는 게 다 좋게 해야지 우리만 정답이야 이러면 속 좁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혹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좀 속이 좁습니다. 그 부분엔. 저는 예수밖에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아주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이 여기만 있고 저기 아무데도 아멘이 없어요. 예.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총각 때 뉴욕에 중고등부 수양회를 초청받아서 가서 강사로 갔었어요. 근데 설교를 하면 제가 꼭 중고등학생들에게 첫 번째 묻는 게 구원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꼭 물어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한 80명, 100명 정도 모이면 많으면 10명, 적으면 5명 정도 손을 들어요. 구원을 받았어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확신받은 사람은 그렇게 듣는데 그 교회는 이게 웬일입니까? 한 명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전 그런 거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바꿔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으로 설교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 그러다가 정말 구원의 확신도 시키고 기도도 시켜서 영접 기도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분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저를 막 이렇게 좀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예배 드리는데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랬죠. 근데 끝나고 나더니 저를 보재요. 그 전사님이. 그래서 예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여자 전사님이 예일대학교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수양에 어떤 여자아이가 하나 올라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서 올라왔대요. 온 가족이 부처를 믿는데 불교를 믿는데 자기는 그래서 한 집에서 두 신을 섬기고 싶지 않다고 안 오겠다고.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부처를 통해서 천국 갈 거고 너는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든지 결국에는 만날 거라고. 서울 올라오는 길이 꼭 경부선만 있는지 아냐고. 찻길도 있고 기찻길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많이 있는 거랑 똑같다고. 그리고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전 태어나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녀들 예일 신학 보내지 마세요. 아주 이상해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화가 났어요. 밤새도록 설교를 다 바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구원 두 가지만 설교했어요. 거기 있는 아이들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시키려고 이런 전도사 밑에서 이 신앙생활 하다가는 큰일 난다. 예수다만 외치다 왔어요. 왜요? 저는요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피만 묻히면 된다고 지금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그거 문설주에다 묻히라 그랬는데 집에 있는 강아지 피 갖다 묻히면은 구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는 다 빨간색 피인데 뭐.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아니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곳에 있게 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나누면은요 왜 예수로만 다른 길은 없는가?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all have sinned.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The God, the Creator is proclaiming to the whole world that all have sinned. Not most of them, all of them.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판사가 법정에서 땅 you're guilty 그러면 that's it. You are guilty. He's the ultimate decision power. 그런데 it's God saying.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All have sinned. 그리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For the wage of the sin is death.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다 죄를 졌는데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은 그냥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세퍼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죄에서 우리들이 뭔가 구원해 보려고 돌을 닦고 노력하고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We are the sinners. And the wages of the sin is death.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He's the God of justice, God of righteousness.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꼭 지키셔야 해요. The wage of sin is death. 그래서 지켜져야 돼요. 그럼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성품이에요. He is righteousness, 공의, and He is love.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He wants to save us. 그런데 죄의 값이 죽음이니까 누군가 그 죄의 값을 redeem, 구속해야 돼요. 예전에 노예로 잡혀왔던 사람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그 노예 값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redeem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somebody has to pay for that wage. 그런데 death라는 wage를 pay할 수 있는 세상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Because we are the sinners.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왜요? 내가 이미 죄인이기에 내가 죽어주는 그 순간 이미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없는 존재가 그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존재는 세상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온 우주가 끝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다 감당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Why Jesus? Because there's no other way. There's no man in the whole world, anybody, doesn't matter. His power was his brilliant, doesn't matter.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죄를 감당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봤더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봤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생명을의 초원의 이해가 아니에요. 어떻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다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해해 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거기 피를 바르면 그 피에서 냄새가 나니까 주님 오시다가 비린내 때문에 피해 가신단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It's not about understanding. It is about faith. It is about believing. 그것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요, 나중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뱀에 물려요.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노스로, 브론즈로 뱀을 만들어서 망대에 걸어서 위에 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Anybody who just see that with the bronze snake will be saved.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브론즈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았고 보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왜 안 봐? 살겠다는데요. 그랬을 거예요. 내가 뱀에 물렸는데 와서 치료를 해주든지 약을 주든지 뭐 수술을 해주든지 해야지, 무슨 브론즈로 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은 살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거 보면 산다고 하는 거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동일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묻힌 사람들은 다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란 것을 이해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이 땅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짧게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처음으로 바로를 만날 때 했던 말이 뭐냐면요, Let my people go so they can worship the Lord.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지금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유월절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로 예배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냐면요,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하면서 무려 그 룰을 10가지나 얘기해 주세요. 또 출애굽기요, 이 37장에 가면은요, 등대를 만드는데, 이 불을 켜는 등대를, 그 예드리는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등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한번 잘 보세요.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 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가 되었고 6가지가 그 곁에 나왔으니 곧 등대의 3가지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여. 하나님이 꽃을 좋아하시나요? 살구꽃을, 그것도. 그래서 지금 등대 하나를 만드는데 요쪽으로 3개, 요쪽으로 3개, 받침은 살구꽃 모양으로 꽃처럼 나오게 막 그런 일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해놨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디테일하시냐? 분명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분명히 A형이에요. 너무 디테일해도. 예? 이런 거 그냥 대충 넘어가시지 뭘 그렇게까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면 다 어디하고 연결됐는지 아세요? 전부 다 예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부분들이 거의 다가 예배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쉽게 한마디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생일날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는 빨간 장미꽃 좋아해. 그리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빨간 장미 달래는 거지요. 어떤 아내가 여보, 나는 그런 거 빨간 장미 필요 없어. 그냥 큰 돌이면 돼. 네, 손가락에 갖고 다닐 수 있는 큰 돌, 난 그거면 돼. 네, 받고 싶은 걸 얘기하면 그게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큰 짱돌 들어다가 갖다 주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화날 거예요. 내 정성이야 이거, 내가 이거 지금 돌고 하느라고 내가 개울가에 가서 이거 얼마나 깨끗이 닦아왔는지 알아? 그런다고 될까요? 장미를 원하는데 길거리에서 국 하나 꺼다가
그것도 하얀색 국화로 갖다 주면 어떨까요? 기분 나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그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드리는 너의 스타일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받고자 하는 예배, 그 예배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요? 나는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어떤 예배자를요? 신령과 진정으로 Spirit and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내가 뭐라고요?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예배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때, 미들 에이지에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캐톨릭에 보면 홀리 워러라는 게 있습니다. 성수라고 부릅니다. 그 성수를 이렇게 뿌리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물입니다. 그런데 한번 엄청난 교회 안에 싸움이 이루어졌어요. 서로 죽일 정도까지의 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 성수에 파리가 빠졌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싸웠는지 아세요? 이 성수로 인해서 파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냐, 아니면 파리 때문에 이 성수가 오염됐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네요.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교회 갔다가 교회 그만두시고 나오셨어요. 나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강대상이에요. 그 교회가 전통교회예요. 강대상이 이만해요. 근데 젊은 목사님이 있고,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가졌어요. 강대상이 너무 크니까 자기는 조그맣고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거로 바꿨어요. 저는 할렐루야 올 때부터 이런 조그만 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순간부터 권사님들이 앞에서 내 강대상 돌리도 그러고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강대상이 없으니까 예배가 예배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강대상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떠나셨어요. 여러분, 강대상이 예배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주럼 있죠? 한 15년 전만 해도요, 20년 전만 해도 이 주럼은 우리 강대상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이 강단 위에. 여러분,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도 이 주럼은 술집에서 쓰는 거였어요. 어디 예배 드리는데 주럼을 갖다가 놔요. 이렇게 위에다가. 예배 때 색스폰 부르면은요, 와, 저거 난리 나는 겁니다. 피아노요? 피아노가 예배당이 어땠어요? 여러분, 초창기에는요, 피아노는 술집에서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올겐 외에는 쓰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데 목숨을 걸어요. 예배,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악기 하나도 없어도 돼요. 음악 하나도 없어도, 마이크 없어도 돼요. 이런 예배당 없어도 돼요. 들판에서라도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애굽이라는 그 풍요로운 땅에서 가나안이라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가 원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불렀음을.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자로 불러서 그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들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하나님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고 내 삶에 혹시 하나님처럼 내가 대하고 살아가는 것 있다면 오늘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달려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내 의로 와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종교의 형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 예배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밤을 새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전을 나가면서 하나님 나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이 하나님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며 이 자리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냥 일주일에 그냥 동냥하듯이 한번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하나님 나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억하고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정말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임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